아니라 광고 하나가 빠져서 마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우리가 고난 주간에 한 끼 금식을 통해서 구제물을 드리자라고 광고를 해서 드렸는데, 그 예물을 총회본부에 화제를 위해서 성금을 일부 보내고, 또 원로 목사님인데 병이 있어서 그래서 치료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를 드렸고, 그리고 우리 성도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금액은 많지 않지만 50만 원씩 이렇게 드려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잘 사용했다라고 보고 드립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 많은 사람의 이름들, 왜 성경의 이름들을 일부러 이렇게 다 기록을 하느냐, 이름 읽기도 힘든데, 그런데 이 이름들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책이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름들처럼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정 러시아 시대, 제정 러시아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1세가 황제로 있을 때 의식이 있던 이런 지식인들이 반체제 운동을 한다 하는 그러한 정보에 따라서 그들이 모여 활동하는 사람들 한 20여 명을 붙잡아서 구속을 시키고 사형 집행을 선언했습니다. 그 중에 28살밖에 안 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8개월 동안에 감옥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그해 12월 22일에 연병장에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5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내가 이 5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먼저 내가 아는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지가 된 그런 이 사형수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의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벌써 2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제 자기 인생이 3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28년을 뒤돌아볼 때, 그 28년을 시간을 금쪽같이 사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로 허비한 일들이 후회가 되어져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이 주르르 흘렸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을 하기까지는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려고 집행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일 때 저 멀리서 한 병사가 급히 뛰어오면서 사형을 집행을 중지하라, 이들은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낸다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때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시베리아에 가서 4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는데,
시베리아는 이게 영하 50도가 넘는 그런 혹한 추위가 있고, 그리고 5kg나 넘는 이 족쇄가 자기의 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직전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5분, 그 5분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정말로 간절하고 소중하게 그 시간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외에도 카라마조프라고 하는 여러 이 소설, 또 그 외에도 많은 작품들을 써서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는데, 그가 어떻게 이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는가 하면,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한 부인이 전해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이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다른 책은 아무것도 못 읽어도 성경은 읽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속에 있는 예수를 만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혹독한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감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말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내게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다 라고 증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와 함께 있기 원하고, 또 나는 진리보다는 차라리 예수와 함께 영원히 있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만큼 예수를 지식으로 만나지 않고 살아계신 실제의 예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의 아내 안나에게 읽어달라고 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3장 2절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늘 회개를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회개해야, 그래야 뭘 받아요? 죄사함도 받고, 회개해야 성령도 받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도 상속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십시다. 회개를 제대로 해야,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가 있고 하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가죽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원죄의 상태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1살밖에 안 됐는데 걔가 무슨 죄가 있나요?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죄가 있나요? 그런 사람은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1살밖에 안 된 사람이 죄가 없다면요, 그러면은 구세주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남자의 후손에서 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오는 게 아니고 누구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온다. 왜? 남자의 후손은 이미 죄 가운데 한 사람도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어떻게 그 죄를 감당할 줄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따지지 않고 수준을 재보지 않고 그냥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도 서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수준 따지지 말고, 내 수준 맞다 안 맞다 따지지 말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맞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어요? 담당시키셨어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을 시키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누구로 찾아오셨어요? 주인으로 찾아오셨다. 아멘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주인, 기리오스, 나의 황제, 나의 왕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 뜻과 아무 상관이 없이, 내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이, 내 환경과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포함된 것이 주여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는 그런 의미로 주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 사람은 요나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되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회개를 다시 했어요. 회개를.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오래 계시지 마시고, 할렐루야,
회개를 바르게 하셔서 원죄는 주님을 온전하게 주인으로 영접해서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이 될 때 원죄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원죄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원죄에서 구원 얻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범죄인데, 자범죄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자범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범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자범죄는 하나님과 사귐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죄는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하나님과 죄를 가진 우리가 사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원하면 우리의 죄를 즉시 성령이 내 안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즉시, 아멘. 모았다 주일날 하시면 안 돼요. 아멘. 다른 것은 다 미루고 뒤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죄는 우리가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다가도 중단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죄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영생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힘이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범죄도 미루었다가 함께 하지 마시고 즉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멸망받을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놓은 사람들을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 공동체는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를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아놓으셨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 날, 6월절을 지키는 이 날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날들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다 끝이다. 거기까지 끝이고 6월절을 지킨 이 날, 이 날이 곧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오셨던, 어떤 직업을 가졌던, 어떤 일을 했던,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때부터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것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새롭게 만드셨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일을 하도록 새롭게 하셨다. 믿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41절 안 믿는 눈치 같으니까 성경을 보여드려야 돼요. 11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입니까?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셨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사람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니까 한 달 만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3개월이 되던 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세상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은 1년이 되었을 때,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1월 1일에 그들이 뭘 했어요?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성막을 세우고 한 달이 지난 오늘 여기 1장 1절에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날 첫째 날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전에 애굽의 종, 사단의 종된 상태에서 죽을까 무서워서 도망 나오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오히려 그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의 사람들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성막을 세웠어요. 그 성막 위에, 지성소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멘.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앞뒤 사방으로 진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전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그때의 2개의 나팔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소집하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나팔 2개로 다 그들을 이렇게 지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전진을 해 나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셔야 된다. 맞습니까? 왜 가나안 땅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거기서 그 땅에서 나온다 그랬고, 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러한 제사장의 군대,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다. 믿습니까? 이 군대가 진행할 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같이 하나님의 군대구나 하고 그 군대를 돕는 기생 라합과 그 집안 사람들은 다
여리고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고, 맞습니까? 그 땅에 있던 7 족속 중에서 기브온 족속들은 이 하나님의 군대하고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하고 화친을 맺은 기브온 족속들은 멸망하는 중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 아들과 입맞추지 아니하면 그는 벌써 이미 세상의 심판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는 구원받아서 각각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군대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 이용구 장로님 연대장으로 제대하셨는데 군대에서 제 몸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기분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제 마음대로 안 되지요. 맞다고 고개 끄덕거리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십자가의 군사야, 군사.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무슨 병사요? 좋은 병사. 병사도 좋은 병사가 있고 조금 아닌 병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병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 뭘 위한 군사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제사장의 군사.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고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은 그냥 되어지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너희가 누구의 집을 세간을 빼앗아 오려면 먼저 집주인을 결박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원수 마귀인 이 사단을 결박하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 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군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정체성을 가질 때 오늘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 3절 민수기 1장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종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기수하라 그랬어요. 몇 세 이상이요? 20세 이상. 20세 이상으로만 남자들만 모집을 해라 그랬어요. 20세는 뭘 말하냐? 청년을 말합니다. 청년. 그럼 청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아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셨습니까? 그 아이들의 신앙이에요. 아비들아, 너희는 그 아버지를 알았다 그랬어요. 만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만난 그 아버지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청년들은 너희가 강하고
담대해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을 말하는 것은 믿음의 청년들, 육신의 나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런 자들로 우리를 모으셨다. 믿습니까? 아이의 신앙에도 아비의 신앙도 좋지만 우리의 믿음이 청년의 신앙이 되셔서 할렐루야,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청년들이 강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강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강한 청년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믿음이 나이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자기 육신의 나이는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청년의 신앙, 그 말씀이 그 속에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는 신앙. 나는 나이가 몇 살인데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나이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그 사람들이 전쟁할 때 자기 힘으로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싸우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청년의 신앙으로 인정받아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다. 아멘. 관심병이 되면 안 됩니다. 관심병이 된단 말 여자들 잘 모를 것 같아. 군대에서 자꾸 좋은 군사가 아니라 자꾸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신앙이십니까? 빨리 청년의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비의 신앙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청년과 같이 힘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이게 뭐냐? 내가 뭐냐 이거야.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도 되고 내가 제사함도 받고 하나님 나라도 갈 것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좋은 군사다. 아멘. 군사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전투, 전쟁, 전투를 위한 목적이지 다른 것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로마의 정예군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어떻게 강했느냐? 로마는 당시의 모든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군인이 되면 시민권을 줬어요. 그리고 월급도 빵빵히 주고 그들의 퇴직금도 많이 주고 퇴직한 후에도 노후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원해서 군인이 되려고 그러고 그 군인에 충성을 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일하는 소한테 뭘 안 씌워요? 망을 안 씌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하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군사로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잖아요. 나를 대한민국 군인으로 불렀으면 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잖아요. 먹는 것, 입을 것, 생활비 모든 걸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십자가의 군사로 부르셨고, 아, 내가 십자가의 군사구나. 그래서 내가 군사로 내가 충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로 충성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우리에게 특별한 무기를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 내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케냐의 임은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가 영어 이름이 유니스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자기 선교관에서 이렇게 있으면 저 아래, 자기 선교관이 좀 높으니까 저 아래에서 그 케냐의 어린 아이들,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요, 얘들이 시커먼데 눈만 번쩍번쩍거려요. 그래서 캄캄할 때는요, 밤에 집회하니까 아무도 안 보여. 눈만 보여, 눈만. 근데 그 애들이 유니스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뭐 해달라는 거 없어요. 이름만 불러. 근데 그 선교사 마음이, 아, 쟤네들이 지금 밥을 못 먹고 있구나. 밥을 줘야 되겠다. 저들이 헐벗고 있구나. 옷을 입혀줘야 되겠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다 해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디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기도할 줄 몰라도 예수님 이름을 밤낮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능히 채우고도 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군사로,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오합지졸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그 위에 모시고 그 진영을 짜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런 군사로 지금 그들의 이름을 계수를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4절에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다 군사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군사였다. 빠짐이 없어요. 뭐 나는 아직 군사가 아닌데, 아니에요. 잘났든 못났든 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믿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60만 5,050명 중에서 그 중에서 누구는 빠지고 어떤 지파는 빠지고 그런 말이 없어요. 다 모든 지파가 각각 다 십자가의 군사로 그들이 살아갔다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군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라고 하는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괜히 이 고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지, 믿습니까? 괜히 미리암 같은 그런 모세의 누나지만 미리암 같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미리암은 나병이 발해서 혼이 났고, 고라는 땅이 갈라져서 평상시 그냥 죽으면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
왜 그들이 모세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르고 사람이 하는 줄로 생각을 해서, 왜 모세 너만 존경받고 왜 모세 너만 대장로를 하려고 하냐? 그것을 대적했다가 다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뭐 흠이 없냐? 흠이 있어요. 구스 여자를 취한 것도 흠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반석을 그냥 명하라 그랬는데 자기 성에 못 이겨가지고 반석을 막 치면서 막 물을 내서 하나님 물을 내주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든 누구든 할 거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군사의 정체성,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데,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운수 마귀들을 우리가 결박해야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군사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군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